오늘은 전법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51단 되겠네. 네, 277페이지 한번 제가 원문을 읽겠습니다. 중성기문하고 식대사이하며 갱불감쟁이 의법수행하여 일시예배하고 적지대사 불구주세라. 상자법회 향전언하여 대사 그 후에 의법 당부하인고 대사은 법적 부요하니 여불수문하라. 오멸후 20여 년에 사법요란하고 호가 종지할 때 유인 출례하여 불서 신명하고 정불교 시비하며 수립 종지하고 적시오 정법에 의불합전이라. 여불신이면 오여송선대 오조 전이부법송하리라. 약 그 제1조 달마송의 저 불합전이니 청오여 여송하리니 송말 제1조 달마화상 송말 오 본래 당국하니 전교구 미정이라. 일화계 오엽이니 결과 자연성하리라. 제2조 해가 화상 송말 본래 연유지하니 종지종 화생이라. 당내원 무지나 화종 하처생이요. 제3조 성찬 화상 송활 화종 수인지에 지상종 화생하니 화종 무생성이 어지영 무생이라. 제4조 도신화상 송말 화종유생성이요 인지종화생이니 선년불화합이면 일체진무생이라.
제5조 제5조 홍인화상 송활 홍인화상 송활 유정내하 종인이 유정내화 종이 무정화적생이요 무정화적생이요 무정우 무종이니 무정우 무종이 심지역 무생이라. 심지역 무생이라. 제6조 제6조 해능화상 송활 해능화상 송활 심지함정종이요 심지함정종이요 법우저화생이니 법우저화생이니 자오화정종이 자오화정종이 보리과자성이라. 보리과자성이라. 예, 요건 이제 전이부법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가사를 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송을 제자에게 전해가지고 인가하는 그 부촉에 개송을 전하는 것을 전법계라고 합니다. 이 법을 전하면서 개송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법을 전하는 하나 인가 증명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개송 문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뭐 고대부터 시를 쓰지 못하면 그 안목이라든가 또 시인과의 대화가 안 된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로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죠. 우리가 중국의 전고라든가 고전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 언어들이 사실상 중국의 고전에서 전부 시인들이 엎은 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두 개송, 뭐 두 맛 이런 말들이 이제 중국에나 아니면 언어의 모든 근거로서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여기서 전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마 대사가 중국에 처음 와서 해가에게 법을 전하면서 그 인가 증명으로 가사를 전했다 한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는 가사를 말합니다. 전의는 가사를 전하면서 다 동토 같으면은 중국에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와서 이제 인도의 불법을 중국어로 이제 중국의 선생들에게 법을 전하면서 동토 6대 조사, 즉 달마를 동토에서는 초조가 됩니다. 인도에서는 28조의 조사가 점등록에서 이제 이루어지지만 중국에만 초조가 돼요. 그래서 달마를 초조로 하고 2조는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6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토의 6대 조사에게 6대 조사가 법을 전하면서 이제 가사와 더불어서 법을 전하면서 개송을 하나씩 전했다. 그래서 전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가사를 전하면서 동토 6대 조사가 전법계, 개송으로서 함께 법을 전한 인가증명의 개송을 이렇게 전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남아있죠. 자, 사실 이 전법계라고 하는 개송은요, 6조 단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6조 단경에 처음 등장했던 전법계가 보림전이라고 하는 자료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달마부터 6대 조사했지만은 보림전이라고 하는 자료에 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설에게 저 법을 전하면서도 전법계를 전해요. 그래서 이제 전법계 인가 증명의 의미를 두면서 서천의 28대 조사가 전부 다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면서 하나의 개송을 또 전해요. 그게 이제 28대 전등 계보가 형성되면서 그 인가 증명의 하나로서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 전법계가 많이 전하고 있어요. 전법계는 한마디로 인가 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을 전하는 인가 증명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가사를 전하는 겁니다. 가사를 전해서 인가 증명을 하기도 했고, 전법계를 가지고 또 인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6조 단경에서는 가사를 전하면서 개송을 하나 더 전해서 자기가 법을 전한 제자에게 인가 증명으로서의 이제 개송을 전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자, 여기 하면 중성이 기문하고 식대사의 갱불감쟁이 의법수행하여 일시예배하고 적지대사 불구주세라. 자, 이 앞에서 이제 해령이 내가 선천 2년에 이제 입적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명이 내가 한 달 후에나 입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계언을 개송을 앞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이 해명이 이러한 입적할 예언에 대해서 이런 법문을 듣고서 대사의 뜻을 이제 알게 됐죠. 그 대사의 뜻을 알게 됐다 하는 내용은 앞에 우리가 267페이지에 보면은 진가 동정계 노래가 있죠. 그죠? 이 개송에 전하는 내용의 본문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을 다 초월해서 살고 있는 경지니까 각자 본분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본문을 이제 듣고서 대사가 우리들에게 전한 그 참된 정신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대사가 종지를 전한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감쟁 서로가 다투지 않았다. 여기서 무쟁이란 말이 나왔죠, 지난번에. 그래서 무쟁이란 말은 남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속에서 시비하는 것을 쟁이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다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심이 일어나서 내 마음속에서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쟁이라든가 이런 말을 무쟁삼매라고도 하는데, 이 쟁은 이제 무쟁이 없는 경지가 바로 화쟁을 말하거든요. 화쟁이라는 말인데,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과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하고 쟁은 다툼이 번뇌 망념을 말해요. 쟁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번뇌 망심이 일어나서 어떤 다툼이 나냐, 옳고 그름의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 옳고 그름의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번뇌 망념에 자기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고, 이것이 마음속에서 서로 분별심이 일어나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툼이 없는 경기를 바로 무쟁삼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화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쟁. 원료가 이제 화쟁사상을 강조하게 됐는데, 이제 화쟁과 무쟁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진여 본심에 있습니다. 청정한 우리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면은, 자, 여기서는 다툼이라는 것은 이원이라든가 이견의 다툼이거든요. 이원적인 사고의 다툼이었는데, 자, 불의에 들어가니까, 불의의 경지라든가, 이런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니까, 여기서는 다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갈 때, 자신의 망념의 다툼을 전부 다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석에, 앞에서 6조 해능선사의 개송의 법문을 듣고서 대사에 설하는 법문에 불법의 대의를 알게 되면서 화쟁, 감히 마음속에서 시비 분별의 다툼을 모두 다 소멸시켰다. 그리고 의법수행하였다. 그래서 의법수행이 이제 궁극적으로 정법에 수행한 거죠.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이 전부 다 소멸됐으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니까 이게 바로 의법수행입니다. 여법수행이라든가 의법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수행은 의법수행이나 여법수행은 진여 본심이 여법하게 생명으로 작용하는 경지가 되도록 해야 의법수행이 돼요. 정법수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법의 체계에 맞추어서 수행의 발심 수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자아의식으로서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의식을 비워야만이 의법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쟁의 싸움이, 분별심이 다 비워져야 화쟁이 되고 무쟁이 되고,
무쟁이 되었을 때 진여 본심이 지혜로운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여법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전에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말에 항상 두 가지, 방편 수행하고 발심 수행인데, 방편 수행은 무엇이냐? 경전의 법문에 맞추어서 자신이 수행하니까 의법 수행이 되는 거예요. 경전의 법문에 똑같이 경전의 법문과 자신의 진여 본심과 방편을 수행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읽는 것이 바로 경전의 법문을 읽고 수지 독송하고 경전의 법문을 사유하는 것이 바로 정법 사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의법 수행이 되는 거죠. 그제 수행 그 자체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정법 경전 공부하면서 수행하는 거고, 어록을 읽고 수행하면서 또 정법 수행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법 수행이에요. 의법 수행인데, 의법 수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의심하지 말고 바로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게 정법 수행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줄여버려요. 간경간화라고 합니다. 간경간화. 이 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지혜의 눈으로 읽다라는 뜻입니다. 읽다. 지혜의 눈이 뭐 어디겠어요? 바로 진여 본심입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의 눈으로서 경전의 법문, 방편 법문을 읽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경수행, 이게 수지 독송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눈으로도 있지만은, 이제 전부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반야신경을 다 외우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요한 경전의 법문을 많이 외우고 있거든요.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항상 다니면서 경전의 법문을 사유하고 마음속에서 자신이 경전의 법문을 읽어가는 것이 바로 강경수행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강경수행, 방편수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아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자아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사량분별하고 마음의 시비분별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런 자아의식과 사량분별에 그것이 업을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업을 짓는 시간이 수행의 시간으로 전환했을 때는 공덕을 짓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발심 수행하도록 강경 수행하라. 그 간화 수행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어록입니다. 어록. 선생들의 대화인데, 선생들의 모든 대화는 지혜로운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를,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뜻이 무엇이냐? 부모 위생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유를 하고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문제를 자문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죽어있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자신이 업을 짓는 삶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지혜로 전환하게끔 되살리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전을 수행한다든가, 어록을 읽고 수행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발심 수행하는 것이냐면 보통 평상시에 영불 수행을 한다든가, 영불 수행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 무쟁삼매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고 공덕을 이루는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에서 이제 수행을 의법 수행, 여법 수행이란 말씀입니다. 그 수행하지 않으면 타락한단 말이 그래서 뭐 있었어요. 수행하지 않으면 항상 업을 짓는 일로 우리는 중생의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대중들이 모두 다 일시에 똑같이 동시에 대사에게 예배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지 대사 구주주세, 불구주세라. 자, 육조 해능 대사가 이제 앞 한 달 후에는 입적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대사가 우리와 함께 이 사바세계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자 부패가 육조 대사 앞에 나아가서 향전은 육조 대사 앞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요걸 이야기죠. 이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향전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사에게 질문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사시여, 대사께서
입적한 이후에 의법은 당부하이니요. 대사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달마 대사로부터 전해받은 가사와 달마 대사로부터 전해받은 정법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법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질문자로 등장한 거죠. 그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법과 가사와 법을 어떤 사람에게 부촉할 것입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지죠. 그래서 이 법의 문제, 부촉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육조단경의 큰 하나의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법적 부요하니 여불수문하라. 법은 이미 부촉에 마쳤으니까 그때는 그런 질문을 이제 다시는 하지 말라. 나는 법을 벌써 제자에게 부촉했다.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법회는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육조했는 데서는 벌써 법을 부촉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법을 누구에게 부촉했느냐. 이게 전법계와 이제 전등 법통설의 하나의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하나의 사상이에요. 이게 전등설이나 부촉의 이런 그 내용들은요, 인도에서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일본에서 공부할 적에 스리랑카 스님들이 와서 이제 같이 유학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 전통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앞에다 뭘 붙이느냐 하면은 자기 출신 지명을 붙여요. 난다완사라는 친구인데, 메다가와 난다완사. 메다가라 지역에 자기가 출생지고, 거기에서 출생지에서 자기 이름이 붙어요. 이 중국에는요, 혈통사상이 있습니다, 혈통. 가문의 혈통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성이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강해요. 인도에서의 역사적인 기록이 굉장히 빈약한데, 그거 참 이상한 거죠. 인도에서 논리적인 사고는 뛰어난데 역사적인 기록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인도라든가 스리랑카 쪽에서 역사적인 비파방사라든가 이런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연대가 별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 중국에 오면요, 사마철의 사기만 해보세요. 중국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가부장적인 혈통사상하고 이 혈통의 정신이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정확하게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대요. 그래서 기록의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많이 남긴 민족의 하나가 중국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 강하고 이 역사적인 기록이 또 혈통사상과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등설 같은 것은 인도에서는 사실상 이게 빈약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법을 전했다든가 어떤 설법을 했다든가 이런 기록은 있어요. 다 부분적인 거. 한 2대, 3대 정도의 이상은 별로 없는데 중국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서천 28대, 6대 조사가 다 법맥이 쫙 역사적으로 기록됐고 누가 누구에게 법을 전하면서 어떤 가사를 전하고 전법계를 누구에게 전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연대순도요. 중국의 연대순에 맞추어서 연대순까지도 다 맞춰놨어요. 그만큼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전등 법통설이라는 것은 인도적인 정신이 아니라 중국적인 정신입니다. 그 중국인들은요, 이런 법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전래돼서 이렇게 명명하게 흘러내리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요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등설이 처음 나온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연구를 학위 논문 때 썼는데, 척천부가 아주 개팍한 그 황제잖아요. 중국의 5천년 역사에서 여황제잖아요, 여황제. 그런데 척천부가 고성들을 초청해요. 자기가 새로운 어떤 왕국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배경을 유명한 사람들은 다 초청합니다. 초청하면서 북종의 신수 같은 인물을 초청해갖고 당신이 선성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누구에게 법을 이어받았느냐.
당신 혼자 주장한 것이냐, 누구에게 법을 받았냐. 이 법을 받은 근거를 분명하게 대라 이렇게. 이게 근거를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외도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의 역사를 정립을 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그래서 여기 신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선의 역사가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달마에서부터 이 법을 전해왔다 이렇게 하다가, 달마는 그럼 누구에게 전해받았느냐?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법인데, 달마는 27대 조사다. 이 연대적인 이것이 연대적으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은 법의 개통상으로서는 1대에서 27대까지, 또 중국에서는 달마가 28대 와서 중국의 초조가 되어가지고 6조 신수나 6조 해능회까지 이 법이 명확하게 끊어지지 않고 정통의 법이 이어졌다. 이것이 중국인들에게는 역사예요. 이 역사적인 근거는 신뢰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인에게 굉장히 강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그 법의 신뢰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가사를 전했습니다. 가사를 전했고, 그 다음에 인가증명까지. 분명하게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이 인가라고 하는 말이 도장이거든요. 네. 이게 도장이다, 도장. 그래서 이제 가는 것입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도장을. 도장을 찍어서 분명하게 증명을 삼았다. 그래서 어떤 거냐, 도장을 찍었다 하면요, 도장을 찍은 거하고 도장에 찍힌 종이하고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낙관의 문화, 옥새 문화, 이것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 문화잖아요. 서양에서는 좀 사인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또 옥새를 도장을 찍느냐 하면은 황제의 인가가 도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을 해볼 수 있어요. 남에게도 이거는 분명히 황제의 옥새다. 천하에 오직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가, 도장을 찍어서 분명하게 천하의 사람들에게 공인하는 신뢰의 징표가 이제 인가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은 것하고 도장이 찍힌 부분하고 똑같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법이 찍은 거와 찍힌 도장하고 같다는 의미로서 인가증명이란 말씀입니다. 이만큼 신뢰가 뒷받침되게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인가증명을 하나는 가사, 하나는 개송, 법을 전한 개송으로서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법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깨달음을 이룬 그 사실은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인정했을 때에 그것이 만인에게 공표가 되고 증명을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이제 신표로 삼는다. 만인이 공인할 수 있는 신표로 삼기 위해서 가사를 전한다. 만인이 공인할 수 있는 정명으로 삼기 위해서 전법계를 전한다. 그래서 이 가사가 전해져 있는 곳에는 달마의 전법을 개성한 인물로서 만인이 다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법계를 이제 개성으로 주고 또 가사를 전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것은 역사적으로는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없었던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성애로서 정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설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은 이미 부촉했으니까 그대는 다시 법을 누구에게 법을 부촉하고 가사를 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마라. 불수문하라. 이 숫자는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 강요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멸후 20여년에 사법이 요란하고 혹아 종지할 때에 유인 출례하여 불석 신명하고 정불교 시비하며 수립 종지하리니 즉시 오 정법이라.
오불의 불합전이다. 요 구절이 이제 인과증명한 사실을 해능이 자기 입으로 죽기 전에 직접 이야기했다 하는 걸로 이제 정리해요. 그대는 질문하지 마라. 내가 멸후 20년, 해능이 이제 713년에 죽죠. 네? 자, 여기 연대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638에서 713년에 해능이 죽었는데 플러스 20년 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733년 되죠. 그죠? 연대에서 이렇게. 733년, 732년 이때 누가 활약했느냐? 하택신해가 활약합니다. 그래서 하택신해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전한 사람을 하택신은 이름을 안 밝히고 이렇게 해요. 자, 그 뒤쪽에 내가 어디 좀 적어놨는데 한번 봅시다. 279페이지 한번 볼까요? 279페이지 보면은 의법 수행하고 밑에 오멸후 20년이라는 부분이 있죠. 제가 그걸 이제 내가 논문에서 이 부분을 내가 정리를 했던 것인 여기서 요약했습니다. 당경의 작자는 해능의 법을 개성한 인물로 자기가 해능 입적한 20년경에 남종의 종지를 수립한 하택신해라고 간접적으로 예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당경이 50단에도 기록한 것처럼 해능의 입적을 선천 2년 713년이라고 할 때 20년 후는 뭐죠? 바로 733년이 됩니다. 이때 하택신해는 개원 18년, 19년, 20년에 3회에 걸쳐서요. 할대라고 하는 그 대운사에서 무차대를 열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할대 대운사에는 남양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남양 태수가 누구였냐? 왕류였습니다. 그래서 왕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북종선의 후원자였는데 여기에서 수원법사라든가 북종선의 선성들하고 하택신해가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논쟁을 하는 그 법회를 열어줘요. 그때 하택신해가 위대한 그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는 줄 알고 하택신해를 지원해요. 그래서 이 왕류라는 사람이 육조 해능의 비문도 쓰고, 야, 하택신해가 북종선을 공격하는 이 시기가 바로 333년 요연됩니다. 그때 이제 무차대를 열어서 북종선의 종지를 타파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하택신해가 북종 공격을 하고 남종선의 종지를 새롭게 수립한 시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라는 인물은요,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근데 해능의 제자 하택신해는 이런 자료가, 돈항본의 자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이라는 조사를 추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택신해입니다. 그래서 육조강경이라고 하는 이게 거의 모든 법문들이 하택신해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하고 있어요. 그 하택신이라는 인물은 이제 사실상 육조 해능의 제자이지만은 해능은 역사적으로 드러난 자료가 별로 없고 신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해능이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또 왜 그럼 신해는 자기 스승을 이렇게 부추기느냐? 자, 오조홍인하고 자기하고 연결시키려면은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조홍인의 제자인 북종의 신수는 벌써 척천무에 초청을 받아갖고 왕공 귀족들에게 보살교도 설하고 선을 설법도 하고 산중의 선을 3개의 선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7조는 신수의 제자 보적이에요. 그래서 북종선의 이제 종지가 오조홍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동산법문이라고 그래요. 동일의 문화에 이제 신수라는 인물이 최고의 인물이죠. 신수의 제자 보적이라는 인물이 이제 또 신수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에요. 보적이라는 인물은요. 이 신수나 보적은요,
이경의 법주 삼재 국사라고 합니다. 이경의 법주 세 황제의 스승이에요. 이경은 낙양장안의 법주 세 황제의 스승이에요. 이 두 분 다. 이제 홍일은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산중에서 선법을 펼친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은 홍일의 제자 신수라는 사람하고 또 해안국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숭산이라든가 장안, 낙양에 진출하면서 산중의 불교가 국제적인 불교로서 선불교로서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주고요. 이게 이제 신수라든가 이런 사람 척천구에 초청을 받았고 왕궁에 들어가고 임내설법을 하는데 임내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왕궁 안에 내도라 법당을 만들었어요. 큰 왕궁 안에다가 큰 사찰을 만들어서 고성을 초청해서 거기서 보살계, 수계, 설피를 정기적으로 하고 거기서 법문을 설하는 그 고성들의 초청 법문이 이제 쭉 끼어져 사찰이 궁궐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고성들이 초청해서 이제 산중의 불교가 장안, 낙양의 불교가 되니까 세계 불교가 된 거죠. 그렇게 불법이 흥용되고 있는데 여기 신수는 얘는 5조고 신수는 6조고 보적이라는 인물은 7조로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신해라는 인물이 북종선에 이 사람들 보니까 정법도 아닌 법을 가지고 정법이라고 하고 그 자기가 솔직히 안목이 이런 안목을 갖고 어떻게 불교의 종지를 펼치느냐. 그래서 이제 우선 신수라는 사람이 북종에 보적하고 신수를 대상으로 해서 선법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이제 무차대를 통해서 논쟁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여기 이제 해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기 스승 해능이 지금 산중에서 지방에 살다 보니까 낙양 장안에 진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스승 해능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홍인의 정법을 이은 사람은 신수가 아니고 해능이다. 그리고 북종의 선법하고 남종의 선법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몇 가지 주장을 해요. 정법은 해능이다 주장하고 그 정법을 주장하면서 동교의 법문이 정법이다 주장해. 북종은 정교다. 정교의 법문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법이 될 수 있냐. 그래서 동교의 법문이 정법이다. 그 다음에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달마의 정법을 개성했다는 역사적인 근거 자료는 가사를 가지고 있다. 달마의 가사는 해능한테 있다. 북종 신수에게 달마 가사가 있느냐?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장한 게 뭐냐? 가사와 더불어서 정법계를 전했다. 자, 이 정법계가 지금 6조 단경이 나오는 거죠. 그 북종에 이런 달마의 가사가 있느냐, 정법계가 있느냐, 없다. 이게 어떻게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해가 자기 스승 해능을 6조로 내세우고 자기가 당연히 7조가 되죠. 그래서 6조와 7조의 법통의 문제가 지금 논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는 외관상으로는 법통의 문제지만은 내면의 문제는 정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바로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신해는 법통의 문제까지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정법을 펼치는 운동을 펼친 사람이 누구냐? 하택신해다. 여기 6조 단계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법을 이미 부촉에 마쳤다. 법을 부촉에 마친 사람은 누구냐? 해능이 신에게 부촉한 겁니다. 신에게. 네. 신에게 법을 다 부촉했고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자료이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20년 이후에 삿된 법이 요란할 것이다. 이 삿된 법이 무엇이냐? 북종선 이야기입니다. 북종선이 왕궁 귀족들에게 가서 법을 설하면서 정법을 설하지 않고
삿대 법을 주장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역대의 조사들 가운데 왕공 귀족에게 슬퍼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불법이 정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왕공 귀족들과 같이 타협해갖고 무슨 법을 설했나. 이게 비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명예와 권위를 초월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왕공 귀족들과의 결탁을 해갖고 무슨 정법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삿된 법이 요란하는 겁니다. 왕공 귀족들에게 나가서 뭐 법을 설하고 정통의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고 정교의 법을 설했다. 그것은 남종 동교의 종지의 법을 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삿된 법이 요란했다. 요란이라는 것은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한 가지 형식적으로만 막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가 종지요. 남종의 동교의 종지뿐만 아니라 불교의 종지를 혼란시켰다. 이 혹이라는 것은 미혹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정법을 제시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정법을 공부할 텐데 이런저런 엉뚱한 소리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출래 나타나서 불섭 신명하고 신명을 아끼지 않고 이런 말이죠.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불섭 신명은요. 경전에서도 불섭 신명의 말씀인데 이 석자는 아끼다는 뜻이거든요. 아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택 신해가 국종선에 맞서서 자신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않고 정법을 선양하고 정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종선과의 투쟁을 했다. 그 이런 의미로 이제 아끼지 않는 말씀인데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자대로 한다면 아끼다는 뜻이지만 의식하지 않고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글자대로 본다면은 이것은 세속적인 어떤 투쟁꾼밖에 안 돼요. 이 경전에도 이제 불섭신명이라 하는데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아. 몸과 목숨을 의식하면 어때죠? 자아의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여기 원력행을 실행했다는 말을 불섭신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법이라든가 구도행은 원력행을 이룬 것이지 자신의 명예나 목숨과 이런 것을 의식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그 구법행은 없거든요. 그래서 불섭신명은 의식하지 않고 이런 말이 맞습니다. 자,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정불교 시비, 즉 불교의 가르침에 옳고 그름을 판정한다. 정이라는 것은 확정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정법이고 무엇이 사법인가?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이고 불교의 그릇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확정해버린 거예요. 여기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 남종 정시비론이라는 거, 정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 정이라는 것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종의 안목을 갖춘 하택신해가 불교의 가르침의 종지에 옳고 그름을 판정을 하는 것을 결정하여 수립 종지, 남종의 정법의 종지를 수립하고, 이 수립이라는 것은 새롭게 완전히 건립하는 거죠. 그죠? 분명하게 제시해서 만인이 그 정법을 바르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고히 정립하는 것을 수립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나의 정법을 이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가사는 이제 반드시 전하지 않게 됐다. 가사를 이제 안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정법이 정립됐기 때문에 가사를 전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이 누가 처음 주장했냐면은 신해가 주장합니다. 달마의 가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자료로서 존재하는 가사는 없어요. 그냥 북종을 공격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했던 가사밖에 없어요. 이 달마의 가사가 갖고 있느냐? 달마의 가사가 본래 없었는데 달마의 가사를 갖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마의 가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자, 여기서 낙양은 여기 있고, 영남은 여기 있어요. 낙양에서 영남에, 해령이 있는 영남에까지 누가 가서 확인하겠어요? 본래 없었던 가사를 가지고 북종이 가사가 없다는 사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사를 준비합니다. 자, 핵심은 종지인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그 정명을 더욱더 만인에게 공표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가사를 들고 나온 거예요. 달마가 중국에 올 때 가사를 갖고 오지도 않았고, 사실 이걸 또 더 정확하게 비판하자면은 달마를 초조로 모진 사람이 누구냐? 하택신이에요. 중국 선종에 초조로 모신 사람의 북종선에서 이제 이걸 당신의 법은 누가 받은 누구에게 받았냐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아 달마 대사로부터 전해받았다 이렇게 주장은 처음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하는 말로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선의 역사의 정통적인 법통으로서 사상적인 입장을 정립해 준 사람은 하택신이에요. 그 하택신해가 전한 달마가 전한 불법의 종지를 6조 해령에까지 이 종지가 개성되었고 또 이 종지를 전하면서 가사를 전했고 이것을 정립시켜 준 사람은 하택신해예요. 그 6조 단경의 이 구절이요 사실상 정립된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근거냐? 하택신의 어록에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을 이제 불식시키는 의미도 되고 남종의 종지를 새롭게 건립하는 의미도 되고 하면서 방편으로 제시됐던 가사가 실제 하는 가사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야기가 재미나는 게 이제 이 문제가 내가 이제 선의 역사의 하나의 참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달마의 가사가 없어요. 달마가 중국의 초조의 선종의 조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달마는 그냥 사실상 그렇게 근거 자료가 이렇게 분명하지 선의 역사의 근거 자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몇 마디의 내용들을 가지고 후대 선생들이 달마를 초조로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달마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로 모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달마는 400년대에 중국에 와요. 근데 이 선의 역사를 만든 사람은 언제냐면 750년대입니다. 그러면 350년이 지난 이후에 달마는 중국에 초조가 된 거예요. 자, 역사는 후대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왜 만들었냐? 요청이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요청이죠. 그 선의 역사를 요구했을 때 선의 역사에 대한 역사를 정립하려다 보니까 달마를 조사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나요. 달마가 또 양무제와 만나요. 우리가 봤습니다. 앞에서. 양무제와의 만남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도 선의 역사에서는 달마와 양무제가 만나요. 무공덕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장은 누구냐? 하택신해가 주장했어요. 역사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선의 역사에서 두 가지 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선의 역사는 허구가 아니냐. 허구. 전부 다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허구로 만드는 역사가 되죠. 자,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의 인물들과의 역사적인 근거를 정립시킬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두 가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와 허구의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가 두 개가 같이 이제 역사의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의 자료의 역사는 다 이렇게 허구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허구의 역사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 뒤에서 조작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거는 허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입장에서, 실정 역사에서 볼 적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실정의 역사만이 역사냐,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허구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역사는 전부 다 후대에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기록자에 따라서 내용이 다 흑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다 맞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었다. 사실상이 흑우지 않느냐. 한글을 지은 사람은 신리대사라는데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느냐.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의 역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허구의 기록이 진실인 것으로 되는 것은요, 기록의 가치에 있어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허구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기록 그 자체는 사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록은 허구로서 만드는, 허구는 왜냐?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이야기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요청을 기록한 사실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역사의 문제는 허구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사실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죠? 세계의 모든 종교사야, 모든 사상사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서 사실의 문제인 것처럼 보는 것은 기록에 의해서 사실로 봐요. 기록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보지만은 기록하는 것은 요청에 의한 기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우리가 시각적인 세계, 사실, 진실적인 세계를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를 봐야 돼. 달마의 역사, 양무제의 역사에서 볼 적에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의 역사에서는 달마와 양무제가 한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기록의 역사에 의해서 그 역사가 선의 역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벗어나서 진실의 가치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역사의 의미를 갖게 돼요. 이런 것이 이제 연구 방법론으로서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이제 학위 논문에 연구 방법론을 이런 방법론을 갖고 썼어요. 그냥 대개 사람들은 자료를 갖고 정리를 하고 논문을 쓰거든요.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 정리된 것은 나열 형태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역사를 만든 사람의 역사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만들어진 그 사실의 역사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는 이유가 단순하게 비판적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요, 역사를 만든 역사를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역사를 만든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이제 내용을 이제 꿰뚫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참 매력이 있어요. 이런 걸 하다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 속에 빠지다 보니까 전 나는 한평생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선문답도 그래요. 선문답도 그냥 보면 선문답이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법으로 보면은 정말 감칠맛이 나는 지혜가 넘치는 언어들, 대화예요. 그래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그냥 한마디를 그냥 놓치지 않고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선의 그 어떤 그 언어를 우리가 뭐 모든 언어가 시인들이 시를 만들어낸 것도 그 언어에 자신의 통찰력인 세계를 언어로 표현했다는 힘으로 우리가 시를 보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뭐 지난번 원래 보면은 봄의 신을 동군이라 그러거든요. 봄에 그 이제 신을 의인화시켜서 봄의 신을 동군이라고 하는데 동군이 봄을 누설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지금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그런 소식을 동군이 봄의 신 동군이 누설했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그 표현들이 재미나요. 이 봄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의인화시킨 신이 봄을 누설해서 봄빛이 지금 이렇게 꽃을 피게 하고 그 계절이 봄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시인의 시의 세계에서 그것이 보이지. 그냥 우리가 봄이 왔으니 꽃이 피구나 이렇게 마무리 세계하고 그 시로서 그 세계를 통찰 있게 보는 거하고는 그것도 다르잖아요. 예. 자, 여기서 봅시다.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불교의 옳고 그름의 종지를 정립하여 남종 종지를 수립하고 그 수립한 사람이 바로 나의 정법을 이은 사람이고 내가 그에게 정법을 부촉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사는 달마가 전해온 가사는 이제는 합전하지 않는다. 반드시 전하지 않도록 한다. 자, 그 달마의 가사가 신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해로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달마의 가사는 그 북종선의 사람이 알고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달마의 가사를 해능이 알고 있느냐? 해능도 모릅니다. 이 육조단경의 기록자만이 알아요. 이 기록한 사람만에 의해서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가사예요. 그래서 그 달마의 가사는 신해로부터 시작해서 육조단경의 시대에 끝납니다. 그 왜 중요하냐? 이 가사 때문에 육조해능이 육조가 된 거예요. 육조해능이 된 그 사실의 역사적인 정립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을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를 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육조해능이 자기 입으로 가사는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갖고 있는 것처럼 해놓으면은 그 지나가면 더 큰 부작용이 만들어 나와요.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중국의 후대에 육조해능이 이제 있을 때 척천무가 이제 사신을 보내요. 당신은 달마로부터 전해받은 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사를 황제가 내 도량, 즉 왕궁의 법당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려고자 하니까 그 가사를 가지고 왕궁으로 오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육조해능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것도 후대의 그 가설이 이제 만든 기록이죠.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 이 가사에 부작용이 생긴 거죠. 가사가 있다 하니까 황제가 이제 가사를 왕궁으로 모셔다가 왕궁의 법당에서 공양을 올릴 테니까 당신 가사를 갖고 오세요. 황제가 초청하는데 육조해능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육조해능이 뭐라냐면 나는 황제들이 나를 보면은 내 얼굴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할 것이고 육조해능의 초상을 보면요. 무슨 같습니다. 농사꾼 같습니다. 상가촌리의 전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미난 표현을 써놨어요. 상가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골에 집이 세 집밖에 없어요. 집이 세 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전민들 사는 그런 촌이죠, 그죠? 완전 총구석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가촌이라. 집이 세 집밖에 없는 전사 촌놈이란 농사꾼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런데 촌에서 이게 중국인들이 문화적인 가치를 받지 못한 데 사람들을 저렇게 표현을 해요. 그 문화적인 가치를 받은 신수는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수려하고 말이라든가 이런 거 품행이 굉장히 위대한 위인인데 육조해능은 뭡니까? 짐승 같은 그런 글자도 모르고 뭐 이렇게 아주 천박한 사람이다. 얼굴 생긴 것까지도 초상화를 보면요. 완전 머슴같이 이렇게 아주 못생긴 얼굴로 그려놨어요. 그게 이제 하는 말이 뭐냐. 황제나 왕공貴族이 내 얼굴을 보면은 실망을 할 것이다. 왜? 너무 못생기고 촌 사람처럼 바보처럼 보일 테니까. 그래서 두려운 것이 뭐냐.
내가 정법을 개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신뢰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만 줄 테니까 가져가서 공략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대에 만들어져요. 아, 이게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 가사는 그래서 육조해, 척천무가 사신을 보내갖고 육조 해능으로부터 가사를 받아가지고 왕궁에 모셔서 공양을 올렸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가사의 부작용입니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연결되니까 여기서는 가사를 전하지 않겠다. 내 대해서 가사는 이상 전하지 않는다. 딱 끌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불신이라는 오여송 선배 오조 전리 부법송하리라. 그대들이 만약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불신,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선대 오조, 즉 선대 오조는 여기서 누구냐면 달마서부터입니다. 달마에서부터 오조 홍인대사까지 5대 조사가 가사를 전이 부법성, 요게 이제 여기에 중심. 가사를 전하면서 그것 따라서 개송을 더 부탁한 자료들을 내가 송치하리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다 애워서 밝히겠다. 이런 점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가사를 전해받아오면서 개송을 전해온 그 사실의 기록을 육조 해능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밝히는 것을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이러한 개송을 통해서 가사를 전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또 자신이 6대 조사로서의 인가정명의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개송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거죠. 야, 그 제1조 달마 송이한다면은 저 불합전이하리라. 자, 그 가운데서 제1조 달마 조사가 개송으로 설한 그 개송의 그 뜻을 의거해 볼 때에 가사를 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합당하게 될 것이다. 자, 가사를 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달마의 전법계 개송의 뜻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의 전법계 개송은 애언적인 개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마의 전법계 개송에 애언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사를 후대에 전하지 않는다. 청오여여송하리라.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개송을 지금 다 설할 테니까 그대들은 잘 들어봐라. 예. 그러면서 개송을 읊어요. 자, 여기 해능이 읊은 개송은 달마에서부터 6대 자기의 개송까지 6개를 읊거든요. 이 개송이 이제 전이 부법송이라고 하는 개송인데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가사를 전하면서 개송을 전해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이 개송을 자신이 읊어.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라. 해능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6대 조사가 조사에게만 전해왔으니까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농이 왜 지금 이 개송을 읊어냈느냐? 가사를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읊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의 초점은 이제 첫 번째 달마대사의 전법계에 있습니다. 이 전법계가 그런 애언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오 본래 당국의 전교부 미정하니 일화계 오엽이요 별과 자연성하리라. 자,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요. 내가 달마의 전법계인데 내가 본래 당나라에 오게 된 것은 당나라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달마는 어디에 쓰냐? 북위에 옵니다. 북위.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낙양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세운데 척발시절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근데 오랑캐들이 언체 그 공격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항상 낙양 장안을 침공, 대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침공해갖고 북이가 원래 나라를 건립해요. 근데 이제 오랑캐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오랑캐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의 언어를 배우고 중국의 그 한자 문화를 배우고
중국의 모든 문화의 그것을 수용하면서 중국인들에게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낙양이라는 나라에다가 불교 국가를 사원 도시를 만들어요. 그 낙양 가랑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낙양 가랑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요. 낙양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불교 사원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사원 도시를 건립한 나라가 이게 북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동석굴, 운강석굴, 대동운강석굴을 이게 북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북위에서 서역의 고성들을 다 초청해. 그래서 이제 불타선사라든가 이런 고성들을 초청해갖고 숭산소림사가 효명제라고 하는 자기 황제의 별장이 숭산소림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산소림사에다가 효명제가 자기 별장을 불타선사를 위해서 사찰로 만든 것이 소림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 고성들을 선성들을 초청해서 막 거주하도록 했는데 달마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 시대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낙양가랑이라고 하면서 영영사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 영영사. 이제 여기에 영영사라는 절은 낙양 사원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가장 훌륭한 사찰이 영영사예요. 그래서 영영사에 뭐가 있냐, 구청탑이 있어요. 구청탑이. 자, 이 구청탑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영영사 구청탑이 사원에서는 최고로 아름답고 또 북이 시대에 총 국력을 동원해서 사찰을 건립한 가운데 북위를 상징하는 사찰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구청탑이 있는 사찰이 어디죠? 황룡사잖아요. 신라의 황룡사는 영영사 구청탑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영영사 구청탑이 아주 위대한 그 중국의 사원으로서는 최고의 사인데, 자, 여기 낙양이라는 나라가, 낙양이라는 도시가 동이 서이가 싸움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 인격으로 이제 서로 권력 다음에.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이 낙양의 사원이 전부 다 불바다가 다 돼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영영사 구청탑이 불타고 있는 영영사 구청탑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자료가 낙양가랑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마는 이때에 어떤 사물이냐, 서역에서 온 유행성입니다. 유행성이에요. 이게 서역에서 북이 시대의 고성들을 초청하니까 서역에서 온 그 선성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150살까지 나이가 되도록 살아서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를 다 다니고 사원을 다 봤지만 이 영영사의 구청탑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곳 사찰은 볼 수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달마가 150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낙양에 있는데 낙양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원도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북이 시대에 사람이, 이 북이 시대가 이제 400년대입니다. 400년대 사람인데, 이 당나라에 왔다 하는 건 언제입니까? 당나라는 벌써 600년 이후잖아요. 자, 이 하나의 전법계의 개송에서도 6조 당경에 가장 전법계의 실수가 당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달마가 연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맞는다면 위나라에 왔다고 하든가 중국에 왔다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국에 왔다고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조단경의 작가가 이 연대적인 착오에 미스입니다. 그래서 당국이라는 말은 이 책이 당나라 시대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작가가 드러낸 모습이죠. 전교 구미정이요. 자, 정법의 불교를 전하여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함이니. 자, 여기 이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전법계니까 이런 개송을 씁니다. 일화개오엽이요. 한 꽃이 피면은 5 잎이 되리니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꽃이 등장하죠. 그죠? 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쌍계사에 가면은 그
육조 해능의 비문의 일화, 세계 일화 조정유격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 일화는 무엇이냐? 꽃입니다, 꽃.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황매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매. 예. 이제 황매는 오조, 홍인이 살던 데가 황매산이에요. 황매산인데, 이 매화가 등장하죠. 그죠? 매화꽃이 몇 개입니까? 이파리가. 예? 자, 일화, 오엽이죠. 꽃, 매화꽃 하나가 피니까 이파리가 다섯이다. 이걸 뭘로 상징한다면, 일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꽃으로 비유했어요. 그 오엽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그 꽃이파리가 나누어진 것을 5명의 조상에다 상징시킨 겁니다. 이게 시인의 비유법이죠. 그래서 세계 일화 같으면 세존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일화라고 그랬거든요. 세계 일화. 이제 세계와 세계의 하나의 위대한 꽃을 이룬 깨달음을 꽃으로 비유했고, 그 꽃이파리가 5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달마로부터 오조까지의 조사를 상징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달마에서 오조 홍인까지가 다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바로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깨달음이나 조사의 깨달음을 전부 다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결과 자연성이요. 자, 꽃이 피면은 결과는 뭐죠?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한 거죠. 여기에 열매는 무엇이냐? 더 이상 이제 불법을 가지고 불법이 이제 완전히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사를 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여기 한 개송에다 묶었어요. 이제 꽃이 피기까지 깨달음을 이뤄서 꽃이 피었으니까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은 그것은 이제 꽃으로서의 모든 생명의 역할이 하나의 어떤 종점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가사를 전하지 마라. 이 개송의 의미를 여기다 두고 있죠. 그래서 가사를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달마의 개송, 전법의 개송을 애언적인 개송의 의미를 잘 살펴본다면 이제 가사를 전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화, 개, 오엽의 결과 자연성이요. 달마가 중국에 와서 법을 전하고 또 5조까지 조사가 출연해서 또 6조의 해능이니까 6조 해능이 이제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6조 해능의 결과에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가사를 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6조 해능이라는 것이 중국의 사실상의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조, 달마에서부터 5조, 6조까지는 뭐냐. 6조라는 조사가 조사선이 형성되기까지 하나의 과정이 된 거죠.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역사적인 과정으로 꽃이 피어서 열매가 이루어진 그 조사의 인물은 조계해능입니다. 그래서 조계해능이 조사선의 조사가 된 거죠. 이게 해능의 문화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10대 제자가 나와서 중국의 선이 완전 개화를 이루어가지고 토착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조사는 달마가 상징적인 달마의 조사지만은 진짜 조사는 해능입니다. 해능을 조사로 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 정리해 본다면은 해능의 문화에서부터 해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조의 시대에 조사선이 꽃을 피워요. 근데 마조의 조사선이 해능에다가 근거를 둬요. 이 해능에다가 근거를 두니까 자연히 달마로부터 연결해가지고 역사성을 두는 거죠. 중국인들이 그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자신의 사상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법을 역사적인 입지로 전개하는 데 두고 있죠. 자, 두 번째 조사는 해가인데 해가 개송 보겠습니다. 본래 연유지의 종지 종화생이니 당내원 무지면은 화종 하처생이려. 본래 인연이 있는 땅에 이런 뜻이죠. 이 본래라는 것은 우리 진여 이 땅이 나오는데 여기에 적법계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농경 시대의 문화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지,
이걸 심지라고 그러죠. 이 6조 단경에 이제 심지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종자가 등장하죠. 종자, 씨앗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인연. 인연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생성하게 되는 관계되는 인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가 나오죠. 감로의 우가, 비가 나옵니다. 비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농경 시대의 문화적인 언어들을 전부 다 여기에 다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땅은 바로 심지입니다. 본래의 인연이 있는 땅, 이것이 뭐냐면은 심지 법문인데, 본래 인연이 있다는 것은 본래 진여자성이죠, 우리들이. 진여자성의 근본 땅에 또 인연의 땅에 따라서 종자의 꽃이 피니, 이거 이제 종자라는 것은 바로 원력의 발심의 종자에 원력의 힘을 심어서 꽃이 피는 것을 이제 비유한 거죠. 그죠? 당내 원무지, 본래 진여 근본의 땅이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수가 있겠는가? 중생심의 경지에서는요, 깨달음의 꽃이 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였죠. 이런 게 꽃이 핀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꽃을 깨달음으로 비유시키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조는 성찬화상인데, 화종수인지하고 지상종화생하니 화종무생성이나 어지영무생이라. 여기서 깨달으면 이게 꽃을 우리가 법화라고 하는 말 쓰죠. 꽃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환경이나 법화경 같은 데서 이제 꽃을 등장시킵니다. 화음이라고 했을 적에는요, 꽃으로 장엄된 세계거든요. 그러면은 법화가 할 적에는 진여의 꽃을 법화라고 해요. 자, 여기서 꽃으로 장엄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장엄된 세계를 꽃으로 장엄됐다고 그러죠. 이게 그러고, 이 꽃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꽃인데, 수없이 많은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의 꽃으로 장엄된. 그래서 꽃은 바로 깨달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화할 적에는 뭡니까? 바로 법은 정법이죠. 정법의 꽃을 우리가 여기서는 법화할 적에 묘법 연합이 연꽃이라고 그러면 돼요. 자, 정법의 꽃은 어디에 피냐? 진흙탕에 핀다. 그래서 사바세계의 깨달음을 이루는 꽃을 법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진흙탕이 아니면은 연꽃이 필 수가 없는 것처럼 중생의 세계가 아니면은 꽃이 필 수가 없거든요. 그 관계를 중생심이에 부처의 깨달음의 꽃이 피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요 지금 전법계도 그런 의미를 다 두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배경은 화엄경의 꽃, 법화경의 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종수인지하니 꽃은 반드시 그 심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요. 심지에 땅이 아니면 꽃이 어떻게 피겠어요? 그래서 진흙 땅이 아니면은 연꽃이 필 수 없는 것을 말하거든. 지상의 종화생하니 그 심지의 근본, 우리 진여 본심의 근본 땅에서 여러 가지 꽃이 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꽃의 종자는 생성이 없고, 여기서 번뇌망심이 없다는 뜻이죠. 꽃의 종에는 생성이 없고, 그 땅에서도 피어남이 번뇌망념이 없는 것이다. 여기 무생은 번뇌망념이 없는 경지입니다. 심지의 땅에는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지의 땅에서는 꽃이 피고 깨달음의 꽃이 피는 것이고, 꽃의 종자에는 생성이, 번뇌망념의 그 어떤 본성이 없는 것이니, 심지에서만이 역시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
자, 고제 심지는 땅이고 꽃은 심지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깨달음의 꽃을 상징한 거죠. 네 번째 이제 사조 도신의 개송에서는 화종유생성이요 인지의 종화생하니 선nhân 불화합이면 일체진무생이라. 즉 화종은 꽃의 종자는 생성에 있고 꽃의 모든 씨앗은 모든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죠, 그죠? 여기서 생성도 바로 이제 진여자성을 이렇게 비유해 놨습니다. 꽃의 종자가 바로 진여자성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진여자성의 꽃이 심지의 요인, 심지의 토대를 두고서 꽃의 종자가 꽃이 피게 되는 것이니 이게 심지, 진여 본심과 꽃의 진여 자성과 이것을 꽃과 씨앗으로 비유한 거죠. 꽃의 종자는 땅에 의해서 꽃의 종자가 피어나니 먼저 인연을 반연으로 하여 화합하지 아니한다면은 요 인연이라 이제 나오죠, 그죠? 인연은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생성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인데, 요 불교에서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과 연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연은 무엇이냐 하면요, 인과 연인데 연은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 그래서 이 조건은 아니고요. 어떤 씨앗이 생성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고 연이라는 것은 씨앗이 생성하게 하는 모든 환경을 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앗이 여기 있더라도 씨앗이 책상 위에 있으면은 연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썩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연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공기, 땅, 흙, 모든 기후 이게 전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연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난 풍토적인 환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는 인연이지만은 우리 사람이 인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환경적인 풍토와 인연이 연결되었을 적에 서로가 좋은 삶이 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그 좋은 삶이 이루어지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도 관시라 그러죠. 관계를 아주 중요하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생명을 만들게 하는 힘도 되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게 하는 힘도 돼요. 그래서 만들고 나눔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들어지지 않고 나눔에 이지 않고 자신의 존재적인 삶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부 다 이걸 연애로 둡니다. 이게 그 생명의 모든 인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씨앗이 좋은 환경을 못 만나면은 좋은 싹이 날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여기 연에다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 5조 봅시다. 5조는 홍인화상의 개성인데 유정내하종이요 무정화적생한 무정우무종이요 심지영무생이라. 자, 유정은 중생이죠, 그죠? 자, 중생이 씨앗을 뿌리니 내 하종은 씨앗이니까 중생의 씨앗이 여기 이제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는 곳에 있으니 무정의 꽃이 접힌다. 이 무정은 무엇이냐 하면요, 깨달음의 세계를 무정이라도 표현해요. 불성이라든가 아니면 무정이 성불한다든가 이런 말이 쓰는데 무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무심의 경지를 표현해요. 자, 유정이 중생심이 씨앗을 뿌리지만은 깨달음의 꽃은 무엇이냐? 무정이 핍니다. 이게 중생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가 무정의 경지요. 무정설법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요, 무정설법은 누가 듣습니까? 이런 부문이 나와요. 그래서 무정설법은 무정만이 들을 수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제 법화경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유불여불이란 말씀입니다. 부처의 지혜는 부처의 지혜만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시인이 아니면 시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부처의 지혜는 부처만이 알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지연관계가 되는데, 예? 그 이제 무정이 설법하면은 누가 듣느냐 하는 거죠. 무정이 설법. 무정은 무엇이냐? 모든 기녀의 지혜가 작용하는 기녀 본성의 생명을 무정이라. 그 무정 설법은 무정이 듣는 거예요. 중생심은 들을 수가 없다. 그 중생심으로 여시 아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해요. 중생심으로서 설법을 들으면은 부처의 지혜를 바르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한 것을 여불이라고 하고 무정의 설법을 무정이 듣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정은 모든 중생의 씨앗이 나는 것이 없으니 중생심의 씨앗이 없으니 심지도 역시 번뇌망님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 자, 무정의 그 깨달음에 불신의 지혜의 작용은 심지와 같기 때문에 심지에는 번뇌망님이 일어나면 없는 겁니다. 요거 무생은 공을 표현해요. 번뇌망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무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생과 무법이란 말을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6조 해능 개성. 자, 6조 해능이 5조까지는 자기가 기억했던 것을 송출한 것이고 6조의 개성은 자기가 이제 전법계 개성을 읊었는데 이 전법계 6조의 개성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 자, 아까 법을 전에 붙였다 했다 그죠? 그 법을 전에 붙여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택신이었죠. 그래서 해능의 개성은 신에게 이 개성을 전해준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 해능이 혼자서 전법계 개성을 읊었느냐? 이것은 우의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20년 후에 사법이 학교란할 때에 나의 종지를 세운 사람이 있다. 그가 내 법을 부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해능이 부족한 사람이 하택신입니다. 해능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심지한 정종이요. 법우적 화생하니 자오화정종하면 보리과 자성하리라. 심지는 진여 본심의 근본이죠. 우리 마음의 근본 땅에 정종을 머금는다. 이게 정종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심의 모든 씨앗을 다 먹으면 우리 진여 본심 가운데 불심도 갖고 있지만 중생심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일심 마음 속에서는 모든 그 중생심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일심에는. 예. 여기 이제 뒤에 해능의 개성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심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일심의 작용이, 깨달음을 작용할 때는 진여 본심으로 작용하고, 일심의 작용이 사택에 작용하면 중생심으로 작용해요. 예.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작용하면 부처가 되고, 자가 생각을 한다면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 속에 다 포용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에는 일체의 모든 중생의 씨앗이 다 포용되어 있으니 법우가 저 꽃을 피게 하니 법우는 뭐냐? 감노법입니다. 정법의 법문을 내가 수용해서 정법의 법문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감노의 법우를 받아들이면은 바로 경전의 법문과 의록의 법문을 여법하게 수용하게 되면은 이런 말이죠. 바로 깨달음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이다. 자오화정종하고 자오는 스스로 자 꽃이라든가 중생심의 그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이런 차별의 모든 세계를 스스로 다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법의 안목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걸 자오화정종, 이 화정종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꽃은 꽃, 아니면은 중생의 감정, 아니면은 씨앗, 이런 것은 부분적인 거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을 중생의 여러 가지 망념을 스스로 다 망념인 줄 자각하는 것을 자오라 그럽니다. 자, 이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부처의 지견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중생의 번뇌 망념을 스스로 부처의 지혜로 자각해서 시각이죠. 그죠? 자각한다면은 보리 깨달음의 지혜는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좌오 화정종은 발심이고, 예? 초발심이고, 보리과자성은 뭡니까? 정각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감노의 법을 받아서 정법의 안목을 갖게 될 때에 정법의 안목을 갖춰서 중생의 모든 변내 망념을 진단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오는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죠. 번뇌 망념으로 꽃으로 종자로 씨앗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것을 잘 자각할 때에 깨달음은 저절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오 화정종, 요 화정종은 차별입니다. 이걸 이제 스스로 모든 중생의 차별의 세계를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할 때에, 이거 발심 수행이죠, 그죠?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정각은 저절로 이루어지죠. 이게 초발심이 정각이다. 이 구절을 지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개성을 읊은 걸로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육조 현행의 개성은 궁극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심지를 다 마음의 근본에 청정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땅을 우리는 다 구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노의 법문을 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발심 수행해서 항상 시시때때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법문을 외워서 이렇게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전의 법문들을 선생들이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노 견성하고, 이걸 이제 식심 견성, 도노 견성 이런 의미로서 이제 표현되죠. 예, 그래서 자오는 스스로 자각해서 부처의 정법의 안목으로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 깨달음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깨달음이라 상징이지만 꽃이 형성되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예? 흙도 있어야 되고 뿌리도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육권의 뿌리가 있죠. 육권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것을 전부 다 연이라고 하는데, 이 꽃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처의 열의 종이라 그래요. 부처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부처의 씨앗이 없이 어떻게 꽃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번뇌 망념이 없이 어떻게 깨달음의 꽃이 피느냐는 거죠. 번뇌 망념의 모든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꽃이라. 이걸 이제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무엇이냐? 바로 자오라는 겁니다. 자, 스스로 꽃도 보고 뿌리도 보고 흙도 보고 감도도 보고 다 볼 줄 알아야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 부분적으로 보고 집착한다면은 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불지견은 이러한 중생의 모든 차별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네. 그 정법계의 의미가, 자, 그 달마의 가사를 전하지 않는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지만은, 하나는 이제 수행에,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의 법문으로서의 개송으로서 하나의 전해주는 의미도 있고, 인과증명의 의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내포해서 선문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